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들을 평가받으니까, 우리의 인생에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죠. 인류 역사에서 주님께 크게 인정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어른은 우리가 사도 요한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 분을 세례 요한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엄청난 칭찬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은 이는 없습니다. 여자에게서 낳은 자라는 말은 우리가 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지칭하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인생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주님이 친히 칭찬하셨죠. 그런데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사는 걸 세상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요한은 사실 그 공생의 사역 이후에 그의 사는 삶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놓고 볼 때 이렇게 높은 수준이었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빈들에서 지냈잖아요. 어릴 때는 제사장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는 빈들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로 치면 그 월세방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그 바깥에서 여러분 그냥 광야에서 유숙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또 그분이 드셨던 음식이 메뚜기하고 석청. 그 석청은 그 꿀이죠. 이 자연석 돌에서 나오는 꿀입니다. 혹자는 이것 보고 세례 요한은 웰빙 음식을 드셨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드실 게 없어서 그냥 옆에 있는 거 여러분 메뚜기 잡아먹고 꿀 떠서 먹고 그러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 이런 사람을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모든 인생 가운데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를 함께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소명을 아는 사람.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자신의 소명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새, 그리고 이번 땅에 뛰어다니는 동물들, 식물들, 모든 것들이 창조주의 의도가 담겨 있죠. 우리가, 여러분, 사람인 우리가 만드는 물건들도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확장되어서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는 의도가 있고요. 제 손목에 있는 시계는 시간을 알게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도 동일합니다. 우리 사람들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우리는 대부분 잘 붙잡지 못하는 걸 이분은 확실하게 붙잡고 사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공격해요. 너는 누구냐 하는 공격이었어요. 오늘 계속 반복되죠. 너는 누구냐? 아니,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그렇게 이제 자꾸 질문을 한 거예요. 19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파송한 거죠. 보내어서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예루살렘,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도자 석학들이 파견된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치솟아 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이 중간 기간을 우린 성경 한 장이지만 말라기 마지막 장과 마태복음 1장 한 장 사이지만 실제 역사로 놓고 보면 그 기간을 400년인데 그것을 암흑기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순간 그 설교의 내용이 대부분 회개하라 하고 아주 강한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순간 아하, 이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는 걸 직감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자의 영성을 여러분 다 눈치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항상 부끄러우니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지도자들이 급히 출동을 한 거야. 이건 누굴까? 누구냐 도대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자,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이 순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 소문이 좀 났어요. 그래서 서울에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들이 나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저라면 제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약간 좀 겸손을 떨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놓고 바로 이렇게 내 자랑을 하면 안 되죠. 고수는 앞에 포석을 까는 거예요. 살짝 겸손하게, 손도 모으고, 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은근슬쩍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친히 말씀을 입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걸 은근슬쩍 자랑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계산할 줄 모르는 분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은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합니다. 23절 말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우리는 성경을 너무 익숙하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면 멋있게 인식합니다만, 여러분, 소리는 실체가 아니죠. 소리는 실체를 전달하는 도구 아니겠어요? 우리 중에 여러분 주인공 실체가 되고 싶지, 여러분 그게 그림자, 전달되는 도구로 끝나고 싶은 인생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견디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이 예만큼 적절한 게 없어서 또 한 번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1층의 어린이집 아이들은 왜 그렇게 다들 한결같이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너무 예뻐요. 지금 코로나 기간이고 또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스킨십을 조심해야 되는 때라 제가 이렇게 그냥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하고 웃기만 하는데, 정말 그런 게 아니면 안아주고 아이들 볼 때마다 머리 올리고 손 올리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을 정도로 애들이 너무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 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쭉 줄지어서 이제 나갈 때 저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저를 안다고 애들 중에서 저를 아는 척 하는 애들이 있어요. 손을 요 정도 드는 애도 있고요. 또 어떤 애 이렇게 높이 드는 애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더 용기를 내서 목자님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저를 알아보고 사인을 보내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저를 알아보는 애들은 다 예쁘고 잘생겼어요. 특별히 잘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 한 명이 저를 보고는 아자씨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눈에 그 아이가 예쁘게 보였을까요? 좀 덜 예쁘게 보였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목말라는 존재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내 자아가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광야에서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인기 절정의 순간인데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의 BTS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지도자들이 급히 방문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순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명확하게 자기 인생의 자리를 그렇게 잘 지키고 있는 걸까? 그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소명이 뭔지를 아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소명의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한글 사전적인 정의는 이러해요. 원래 이것은 종교적인 개념으로서 신의 부르심을 받는 일을 의미한다. 한글 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명을 한자로 하면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불소 명령명자, 영어로 하면 콜링입니다. 한자도 쉬워요. 부르심의 명령이죠. 부르심의 명령, 콜링. 그러니까 소명은 두 명이 존재해요. 부르는 분과 부르심을 받는 분. 요게 소명의 역학 구조죠. 부르시는 분이 있고 부름을 받는 이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소명이 명확한 사람은 뭐가 명확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명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시며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명확한 사람들, 그들이 소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잘 우리가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만 하나 둘 아이들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엄마가 아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학원도 이렇게 차에서 태워서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막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흙이 있는 길바닥에서 막 놀았습니다. 자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래서 뭐 흙도 먹기도 하고 옷에 묻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뒹굴고 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후 한 5시쯤 넘어가서 해질녘 동네 어귀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으면 각 집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엄마들의 목소리는 대딱 커가지고 집안에서 부르는데도 골목까지 뚫고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다 들렸어요. 그래서 철수야 뭐하냐 이놈아, 빨리 들어와서 씻고 밥 먹어야지. 영희야 아빠 오셨다, 빨리 와라, 씻고 밥 먹자. 그러면 이제 구슬 치어가고 놀던 아이들이 머쓱머쓱거리면서, 왜냐하면 먼저 들어가는 게 민망하잖아요. 약간 배신감이 느껴지니까. 그래 이제 집에 들어가곤 했어요. 여러분 옛날 구슬치기 사진입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놀던 친구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집에 다 들어오고 저만 혼자 해질녘 마을 어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인문학에 정통했던 그 안종대 소녀는 혼자 남아있을 때 고독을 느꼈습니다. 고독을 씹는데 참 그때 썰썰했어요. 물론 조금 있다가 엄마가 저 불러주셔서 제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여러분 그때 만약에 저를 부르는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쓸쓸함과 그 허무함과 그 공허함을. 어두운 골목에 있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와서 밥 먹어라. 얘 이놈은 뭐하냐? 이제 들어와서 씻고 밥 먹어야지. 엄마가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냥 홀로 골목에 덩그러니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구원의 순서거든요. 칭의 이런 것들 여러분 오후 예배 들으시면 이런 거 다 배웁니다. 교리적인 순서를 볼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나를 창조하신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나는 세상에 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정신없이 살다가 나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존재가 됩니다. 훗날 하나님이 천국에서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다 부르는데 내 이름은 불러주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 콜링의 출발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들 동안에 일정 부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해질녘이 오잖아요. 인생의 해질녘.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갈 때 자신은 황량한 가슴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천국이 본향입니다. 왜 본향입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본향이죠. 인간이 나를 만들어주신 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곳에 가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불신앙 사람들이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죽음 앞에 서면 그토록 두려워하는 거죠. 본향을 가야 되는데 본향 갈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대신에 어두움의 지옥만 그의 눈앞에 느껴지기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인생의 해질녘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종대야, 사랑하는 아들 종대야, 얼른 이 천국으로 오거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이제 다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 입성할 때 그때만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그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내가 여러분 어떻게 막 열심히 해서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을, 우리 이름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이건 이제 좀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경지에 들었으면 다 고백하는 거죠. 아, 그다 하나님이 나 불러주셔서 나의 신앙이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가 다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부르심은 단지 구원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의 영역으로 깨달아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이 구원과 영생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다 보니까 글쎄 예수님이 구원자 정도만이 아니라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단지 구원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거구나. 내 인생 전부가 다, 내 인생 전체가 다, 나의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영혼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위임해 주셨고, 이 땅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건강, 지혜, 물질, 시간, 심지어 신앙, 우리 찬양대의 목소리, 반주하는 집사님의 우리의 이 음악의 재능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 그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사는 길이 열리는 거죠. 뭘 하고 살든, 직업이 뭐든, 여러분, 이전에 살던 거와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와 삶의 평가와 삶의 열매와 흔적들이 전혀 다른 모습들로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컬어 소명의식 그렇게 본다. 이전에는 여러분 매일 직장을 출근하는데 죽지 못해 출근했습니다.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 억지로 삽니다. 먹여 살리기는 해야 되니까 가족을. 그래서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그냥 만사가 귀찮아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내 실력은. 나는 외모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집안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재산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지 모든 게 다 마땅찮고 막 귀찮고 그냥 살기 싫어요. 살기 싫어. 그래서 하루에 24시간 중에 절반이 뭡니까?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도의 시간, 사실은 잠자는 시간 빼고 눈 떠 있는 시간에 대부분의 내 마음을 보면 내 마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얼룩져 있는 마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던 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에게서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재수 없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어쩌다가 재수 없이 우연히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고 귀한 인생으로 만드시고 내 삶에도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 나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들이 새롭게 해석됩니다. 직장과 가정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의 자리, 말 귀찮아 죽겠다. 이거 애 보는 거, 이거. 그렇게 늘 좀 그게 불평이고 원망이었던 엄마의 마음이 눈이 바뀌기 시작하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나에게,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과 보물로 여기며 기도하며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들로 바뀌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직장과 가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를, 부모에게 자녀를, 자녀에게는 부모님을 좀 잘 섬겨달라고. 나를 대신해서 네가 좀 섬겨주면 안 되겠니?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라서 어둠 가운데인데 네가 그곳에서 좀 나에게 빛을 받아서 빛을 좀 이렇게 비추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다시 좀 숨을 쉬고 호흡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좀 바꿔줄 수 없겠니? 주님의 부탁이 하는 그 음성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전의 모습과 바뀌게 돼요. 똑같은 장소에 살고 있지만 마음이 바뀌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내 인생의 평가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보게 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뀌죠. 이것이 바로 소명을 알고 사는 인생입니다. 소명은 목회자와 선교사에게만 사용한 단어가 아닙니다. 소명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인생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은 어떤 특별한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자꾸 그런 쪽으로 거창한 걸로 어떤 큰 부담이 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다른 마음 자세로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로 하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귀한 자리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감사로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수많은 인생 가운데 내게 이 귀한 생명, 이 가정, 직장, 교회, 하나님 사람들 맡겨주셨다는 걸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표정이 밝고 환한 환경미화한 아저씨가 한 분 계셨습니다. 연배는 사실 할아버지 연배가 되지만 편의상 아까 앞에서 어린이집 우리 아자씨 했으니까 여기서도 그냥 아저씨 제가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환경미화원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모든 공무원 되는 게 어려운 우리가 시절인데요. 아주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는 그 환경미화원 되는 것이 좀 이렇게 쉬운 때가 있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직업은 귀천이 없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을 좀 사회적으로 낮춰보던 그런 시절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친구들에게 자기의 직업을 숨기기도 하시고 늘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 그 아저씨 중에 한 분이 늘 밝고 환하게 그렇게 일을 일하는 거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슨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렇게 일을 너무 밝게 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분에게 아니 아저씨는 어떻게 해? 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 일을 그렇게 참 기쁘고 즐겁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했던 대답이 자막으로 나옵니다. 나는 지금 지구에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이 지구에 한 모퉁이를 청소하는 귀한 사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번 이상은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이런 시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잘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나의 실체가 어떤 실체예요? 원망과 불평이 내게서 떠나지를 않아요. 밝음의 빛의 흔적보다 내게 어둠의 흔적들이 내 마음에 더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 귀한 모든 것들을 맡기셨다는 여러분 그 눈이, 소명의 눈이 우리에게 정말 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인정하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길들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을 아는 사람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누가 나를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방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딱 점을 찍으세요. 본문에 세례 요한에게는 두 가지 유혹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두 번째는 반대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유혹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건 이해가 됐죠? 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빈들에서 여러분 짐승 가죽 옷 입고 여러분 메뚜기 석청 먹고 살아가는 게 뭐 자랑하겠어요? 사람들 많이 오는 건 자랑할 일이지만 그가 서 있는 여러분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환경 같은 건 또 부끄러운 부분들이겠죠. 두 가지 유혹이 있는데 나타나는 모습은 달라 보이지만 밑에 그 근거 동의는 똑같아요.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요한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근데 요한이 이 순간에 이렇게 굳건하게 자랑하고 싶은 유혹도 부끄러움의 유혹도 알뜰하게 물리치고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 내게 내 이 자리를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혼자 소명을 붙잡고 사는 건 그래도 해볼 만합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한번 해볼 만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주위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함께 그렇게 비교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학이든 직장이든 우리 젊은이들 본인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 쳐서 낙방할 수 있고 직장이 힘들 수도 있고 사업이 좀 기울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인생살이 가운데 여러분 늘 환경은 변화가 있고 풍랑이 불어오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런 어떤 결과들 그 자체보다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인생의 어떤 자리, 인생의 어떤 그 결과 그 자체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더 힘든 거죠. 이게. 최근에 SNS는 이런 경향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번 좋은 호텔, 좋은 식당 간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사진을 이제 올리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진들을 보는 사람들이죠. 영상이나 사진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는 것까지도 양보합니다. 문제는 부러움이 지나쳐가면서 단어가 비슷한데 아주 치명적인 단어로 바뀌죠.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부끄러워져요. 내가 초라하고 내 사는 꼴은 왜 이런지 괜히 우울하고 비참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살기 싫다는 생각까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서 손흥민 축구하는 거 열심히 잘 보고 있던 남편이 괜히 이제 갑자기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뭐 남자친구들도 갑자기 막 그렇게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진을 올린 그 사람 평상시에는 어떻게 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몸 빼입고 라면 먹고. 여러분 라면 같은 거 집에서 먹을 때 허리띠 꽉 졸라매고 먹으면 안 되죠. 고무줄 바지 입어야지 몸 빼입고. 저도 여러분 저는 몸빼는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고무줄 바지 입고 집에 있죠. 또 일어나 보면 가서 갑자기 띵동 누르고 가보면 막 자다 깨어나가지고 부스스하 해가지고 막
베개 자국이 얼굴에 이렇게 막 붙어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고 다 그래요. 사람 사는 거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인터넷에 올라가서 그거 뭐 1인분 10만 원짜리 음식 먹은 거 그거 1년 365일을 계속 몇 개 먹어대면 365일이 뭡니까? 3일 하루 3끼 3일만 먹으면 배탈 나가지고 장염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가지고 링겔 꽂고 있을 거예요. 그 기름진 거 그렇게 먹어대면 그냥 집밥 먹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몸 뺏고 런닝구 입어야 돼. 런닝구. 런닝 말고 목이 축축 늘어나는 런닝구 입고 김치 먹다가 여기서 묻어도 괜찮은 거 그 밥하고 김치떡 앉아서 먹는 게 제일 좋죠. 몸에도 좋지만 내 마음에도 그게 최고죠. 스트레스가 제로니까 그건 뭐 다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문제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초라하고 여기니까 문제죠. 하나님하고 나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봐요. 대신 나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봐요. 어리석게.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불러주신 소명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봐요. 자꾸 대신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를 자꾸 비교해요. 소명의식은 없고 비교의식만 있는 거예요. 소명의식은 없고 비교의식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하에 어떤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천하에 어떤 인생이?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생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마음의 우상이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 버렸어요. 그것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상이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제쳐내버리고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커졌어요. 자기는 왕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왕의 권위와 영예와 영광을 잃어버려요. 어느 날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막 부르네요. 종대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는데 제 이름 넣어도 기분이 안 좋긴 안 좋네요. 하여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데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문제는 그 노래를 넣는데 사울이 미칠 것 같아요. 다윗이 너무 미움이 골수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을. 사울이 거의 반 미친 사람이 됩니다. 사울 왕인데 왕자에서 권위를 누리고 있지 이 어른이 다윗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하는 정말 천박한 인생으로 전락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고 살면 될 일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좀 부족해도, 혹시 나보다 더 인기가 많은 사람이 나타나도 나는 하나님을 보고 살면 될 일이었어요.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내리실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소명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왕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소명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인기에 목말라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그 인생 전부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소명은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청직이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멘 하면서도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한 절반은 진짜 동의고 한 절반은 아리까리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뭡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 내가 중심에서부터 눈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위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정말 내 중심에서부터 이걸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다면 그런데 혹시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죠. 우리는 내가 왜 이 모습, 또 여러분 이 정도의 자리 위치에 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많이 얻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은 여기까지다라고 조금 적게 주시면 그러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했다고 절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작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소명을 아는 인생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차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삶이. 요즘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고 부산대학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서 나가보면 서양 백인 학생들, 청년들 걸어갈 때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가만히 서서 봐요. 신체 구조가 너무 부러워요. 얼굴이 요만해, 주먹만 해요. 근데 주먹만 해도 눈, 코, 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리가 여기까지 와요. 하나님, 내가 한 달만 저 몸으로 살게 한번 해주세요. 그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를 머리는 크고 다리는 짧은 동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게 불만이라 매일 병원 가가지고 얼굴은 작게 쪼물락거리고 다리는 어떻게든지 길게 매일 잡아 당기는 시술을 여러분 매일 하면서 그렇게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여러분 불만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이 제게 허락한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산다면 제가 여러분 한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왜 욕심이 없었겠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인데 그런데 왜 욕심이 없었겠어요? 무려 400년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신약을 열어가는 첫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이분은 대단한 분이죠.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전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막 나와서 회개라 이 나쁜 놈들아 그런데도 와서 막 머리를 들이밀고 세례를 받으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도 큰 소리 좀 칠만하지 않나요? 내가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구약 성경에 있는 엘리야, 이사야 이 정도 급은 된다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유혹에 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기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소리의 자리를 맡겨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소중하게 지키면 그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부 간담회를 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한 게 많은데 이번에 리더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서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리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같은 또래 아닙니까, 여러분? 많아야 한 2살 많고 조금 더 많으면 한 6살 차이도 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또래 동기도 같은 조에 들어와서 자기가 리더가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 사이에서 리더로 섬긴다는 게 이 청년이 이제 부담이 많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2가지로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 준비가 다 되고 섬기는 이들은 없습니다. 섬기면서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면서 성장하는 중입니다. 2번째, 그대가 리더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대의 뒤에 그를 임명한 청년부 선배 임원들이 있고 뒤에 청년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담임 목사인 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대의 뒤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씩씩하게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전제일의 구역장 권찰 여러분,
장전제일의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의 부모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걸 알면 조금 넘친다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노력했던 것들, 노력하고 싶은 마음들, 지혜들, 건강 그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평균 이상으로 주신 것이 있을 때 그거 욕심, 또 방탕, 잘못된 것들로 허비하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선하게 귀하게 섬기는 일에 사용합니다. 물질이 그렇고 시간이 그렇고 재능이 그렇고 믿음이 그렇고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있는 곳 주변에는 자꾸 향기가 나죠. 향기가 나요. 예수님의 향기가 자꾸 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도 생기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정말 다 했는데도 그런 대로 이 정도로 멈추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마음이 너무 되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받아내는 겁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힘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시험에 떨어지거나 하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공격할 거예요. 그 문제의 어려움 그 자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무적행 속으로 막 비참함과 초람으로 끌어내려서 밑바닥에 끝이 없는 그 못된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까지 나를 끌어막 갈 거예요. 우울한 감정들이.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기 머물게 하신다면 마음이 아픈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눈에서 눈물은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좌절하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불평하며 흘려보내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계시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꿈과 기대가 있으시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